무더위 가운데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2021년 8월 8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17편의 말씀을 읽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7편에서 가사를 따온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으로 만족하리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시편에서 시인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악인들과 투쟁하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치열한 삶의 한가운데서 시인은 주님의 의로우심을 담고자 애쓰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시인의 삶의 태도를 본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먼저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아침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을 추천합니다. 성령님,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노라, 결박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임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형상에 만족하리.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아침에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꾸짖고 결박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주님,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난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면류관 가지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이 시간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와 선교지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중보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이기시고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지역들 가운데 오 주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임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오 주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가운데 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에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갈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 백신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거룩한 기름 부음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할렐루야. 정사와 권세 이기시고 세상의 주관자들을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여름에 받는 은혜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름 수련회의 결론은 언제나 비전과 사명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처음 석 달은 회당에서 그 다음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수련회를 진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났고 선교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진행한 수련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당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도전했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비전과 사명에 헌신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비전과 사명을 이미 발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전과 사명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이와 상황에 맞게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다양합니다.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죠. 은퇴한 분들에게도 비전과 사명이 필요할까요? 물론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비전과 사명이란 다른 말로 인생의 의미와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름의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바이올린처럼 4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현악기에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바이올린은 4개의 현이 하모니를 이루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도 4개의 현이 있어야 온전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4개의 원칙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은 마음의 소원이라는 형태로 먼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배척하고 비방했다고 합니다. 시험에 들었던 것이죠. 여름 수련회에서도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참여했던 수련회에는 시험 든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강사님들이 해외 선교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선교사로 헌신해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설교하곤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강사님들이 균형을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가한 청년들도 하나님께 헌신하면 아프리카 오지로 나가라고 하거나 순교하라고 말씀하실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즐기지 못하고 과격한 헌신을 도전할 때 더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자 하실 때는 먼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을 통해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혼과 같은 중요한 선택들을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려면 먼저 내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소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이라는 첫 번째 현이 없는 비전과 사명은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둘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를 1년이고 2년이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치관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가치관을 바꾸는 말씀으로 하셨죠.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팔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었죠. 사람들의 삶은 가치관에 의해 형성됩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인생을 투자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은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재정 등을 가진 거대한 자본이고, 인간은 자기 인생이라는 자본을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는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무엇인가를 위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시간과 에너지와 재능과 물질 등 인생의 요소들을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쾌락과 유의를 얻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도 결국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세상과 반대되는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보이는 것, 부와 권세와 명성이 가치 있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의로운 삶이 더 가치 있고,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유한한 부와 권세와 명성보다 영원한 천국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돌아보면 젊은 시절 참여했던 수련회에서는 선교를 최고의 이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 그 수련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었던, 일반 직업인이 되었던, 선교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적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은 마음의 소망만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가 필요한 것이죠. 성경적 진리에 기반한 균형 잡힌 가르침이 주어져야 합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마음의 소원을 단련해야만 참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의 소망과 말씀의 진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셋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는 큰 그림 안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역사를 향해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역사 전체를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이며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역사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전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선교적 목적을 위해 역사 전체를 섭리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인생을 위치시키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이 비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해외 선교라고 하는 피상적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외 선교만 선교라는 좁은 관점은 해외 선교에 참여하지 못하는 대다수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영적 열등감을 갖고 살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닐 수 없죠. 이런 관점에 의하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선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선교 헌금을 하거나 해외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것 외에는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좁은 관점은 균형을 잃은 것이고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선교적 비전을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이제 결론이자 마지막 네 번째 대지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넷째,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은 내가 있는 삶의 현장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또는 직업과 관련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며 우리의 직업과 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도 직업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을 사역의 자리, 선교 현장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선교 명령인 지상 대명령에서 우리에게 나라를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7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세븐마인드 몰더스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매스미디어, 문화예술, 종교, 가정, 이 7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가운데 2-3개의 영역에 속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제자 삼는다는 것은 이 7개의 영역을 제자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7개의 영역을 제자 삼으려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야만 가능합니다. 종교인들은 종교 이외의 영역에서는 제자화할 수 없기 때문이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영역입니다. 죽어서 가는 내세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으로 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내세에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자 온 아시아가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얼마냐 하는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힘을 발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예술과 매스미디어, 교육과 종교, 그리고 가정의 이 모든 영역들이 주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각자의 영역으로 보냄받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려면 4개의 현으로 이루어진 바이올린처럼 4개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리고 선교적 비전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소명의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라는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다스리는 작은 나만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의 나라이고 나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다스리던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나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두신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망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진리로 가르침을 받아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는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이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보냄받은 선교사임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가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